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에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평생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소망 하나 정도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마음의 깊은 한켠에는 이루지 못한 평생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그 큰 소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소망들은 내가 올해 이걸 꼭 해낼 거야라고 하지만 내가 평생에 이루지 못했던 내 가슴팍에 숨겨놓은 큰 소망은 그 소망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이룰 거야. 여러분 영화 시리의 배경음악으로 유명했던 그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의 내용을 풀 센텐스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짝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향한 노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신년 백두부터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요. 제가 영어를 다 안 들리기 때문에 그게. 그래갖고 제가 항상 들리는 부분은 끝부분이에요. When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become true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해석은 하나도 안 되고 그 부분만 들린 거예요. When I dream, 내가 꿈꿀 때 I dream of you, 당신을 꿈꿔요. Someday you will become true. 언젠간 당신은 내 앞에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듣는 건 항상 이거예요. Someday you will become true.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꿈이란 걸 이 풀 센텐스의 노래를 알지 못하듯이 인생을 다 알지 못하고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거는 Someday you will become true. 언젠가 뭔가 이룬다는 거예요. 언제 그거를 이루고 살까요? 우리는 그 삶을 평생을 언젠가 Someday you will become true. 그 멜로디 아름답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생의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omeday you will become true.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흘러가서 저도 올해 이제 45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큰 소망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someday you will become true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well done, well done,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make it happen, 그걸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송구 말씀부터 오늘 이 새해의 말씀까지 계속 그것을 연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그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완전한 단절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하던 모든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봤습니까? 룻의 삶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최선으로 살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거는 잘못된 것을 진짜 송구영신이란 그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은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간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딱 이대로 룻처럼만 살면 우리도 하나님이 섭리할 거야 라는 것보다 오늘 이 본문의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삶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방법, 삶의 문제를 놓고 그 방법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이 구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기서 1장 22절부터 시작되는 그 추수 시기부터 그렇고요. 그리고 룻기서 2장 1절부터 반복되어지는 친적의 유력한 자가 이 룻기서 1장 22절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이삭 죽기, 보리 추수, 추수기에 추수, 보아스가 계속 반복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오미는 이미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부터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소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을 때부터 나오미는 자기 입으로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해요. 1장 12절에 재석 뭐라 그럽니까? 아들은 죽어버려서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없고 나는 늙어서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니, 그 말을 계속 반복해요.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부터 자신의 삶의 소망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10년이라는 굉장히 오랜된 시간적인 단절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주였고 부자였다가 이제 진짜 초라하게 굶어 죽기 딱 십상인 그 거지 같은 꼬라지, 그러니까 계층적인 차이와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여자라는 한계와 그 많은 이유들 때문에 마음으로는 바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포기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이삭 죽기를 나갔다가 우연히 만났던 그 보아스를 봤을 때에 그 우연한 사건 속에서 나오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기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이르기를 내가 추수 다 마치기까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나오미는 힘들지만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포기하고 있었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작은 그 역사하심과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그럼 뭐 하나님 뜻이면 그게 설령 하나님 뜻이라도 나 같은 인간한테 그게 되겠어?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가 기업 물을 자가, 우리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룻기서 3장 3절 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자리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내가 아멘.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얻을 방법을 구하고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 얘기하는 그 방법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행동부터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와 장소를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룻이 타작마당에 가서 해야 할 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다고 말해요. 새해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물어요. 그럼 그 소망을 이룰 계획이 뭡니까? 그럼 아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소망을 있는 것은, 진짜 찾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있거든. 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계획과 플랜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일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소원 하나는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소망, 그냥 꿈에 좋은 거, someday we come true, 그냥 이룰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라고 원하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나 하기 싫어하고 그냥 안 해버리는 이유 중에 뭐냐,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익숙해하고 좋아해야 해요. 뭘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소원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룻도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안정감이라는 의무감이 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뭐를 주기를 원했습니까? 안식할 곳.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곳은 히브리어로 마노아 하는 건데, 이게 하우스란 집이 아니고 홈이에요. 홈. 여러분, 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안정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원이라는 것이 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돈, 내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지위, 내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무언가, 그게 소원이 돼버려요.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면 경제적인 의무감으로 룻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부리라는 이 말씀은, 먼저 밤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추수기가 되면은 이 사막성 기후기 때문에 낮에는 바람이 아예 없다가, 어른들은 잘 알겠죠. 이게 탈곡을 해보면 바람이 있어야 탈곡이 되죠. 근데 밤 되면 이게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붑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두 번째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의 타작마당이라고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란 건 굉장히 넓은 터가 필요합니다. 보통 직경 30m 이상이 필요하대요. 이걸 다 까부리려고 하면. 근데 이 넓은 터를 갖고 있는 사람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게 시종과 많은 이 하녀들을 거느린 사람 보아스예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의무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 타작마당을 갖고 있는 남자래. 그 시녀와 하녀를 갖고 있는 그 보아스래. 그것 때문에 따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까? 돈이에요, 돈. 뭐가 소원입니까? 돈이에요, 돈.
그 새 벽두부터 부동산은 치어오르고 막 주식은 튀고 막 왜 그럽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계속 빚내가지고 그 언제 무너지셔도 무서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요? 돈이에요 또. 우리는 그게 우리 소원이 돼버렸어요. 의무가 소원이 돼버려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명예와 인정, 정서적인 자기 의무감이에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룻에게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보아스의 마음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기본입니다. 나를 포장해서 남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자본주의. 우리는 그것을 즐겨합니다. 자기 인정이지만 결국은 자기 인정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겁니다.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돈이 아니면 정서적인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너무 많은 의무감을 우리의 소원으로 먹고 살라니 이거 해야지 임마. 너 이거 해야지 사람이 되지 임마. 너 공부해야지 이거 되지 임마.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버려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룻은 이거 외에도 이 3장 전체를 계속 묵상해 보면 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일을 따라야 되는 아주 충실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 룻이 나오미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 3장 5절에 내가 다 행하리라는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6절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는 말이 2번을 거듭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2번을 반복한다는 것,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설명할 때 그동안 어른들이 시어머니 말 잘 들어, 어른들 말 들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해요.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묵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어른들의 말이어서 무조건 따랐다면 룻은 의무감이 자기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 자기는 인정되죠. 이 젊은 여자가 보아스 나이 다 늙은 그 나이 앞에 벌거벗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즐겁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것이 의무감에서만 행동이 된 거라면 그냥 그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그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보아스라는 늙은 남자 앞에 자기 몸을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가 자신이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서는 이 룻이 할 수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You must do가 아니라 You want to.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소원이 돼야 돼요. 근데 룻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하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룻이 하는 행동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룻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니. 룻은 지금 외형의 의무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그 많은 일들, 룻은 부자야, 룻은 돈이 많아, 너는 보아스는 돈이 많아, 뭘 해야 돼, 너는 뭘 해야 돼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난하든 부하든 네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나이를 젊은 사람도 많은데 나를 선택한 거 보면 너 그거 아닌 거구나. 그리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스로의 소원과 자기가 해야 할 의무 때문에 가져야 하는 이 책임감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감의 책임감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란 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돈, 명예, 권력이에요. 의무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꿈은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영혼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감의 그 소원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뭐 하고 싶니? 그럼 우리가 답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안 해봐갖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과 권력과 섹스와 여러분의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이 나이를 떠나서 내가 경제적인 지위를 떠나서 내 직임을 떠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꿈꿀 자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 참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참된 자유된 소원으로 그것을 바라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소원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해야 할 책임감이 우리의 의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다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까놓고 돈입니다. 사실은 까놓고 성공입니다. 그것만 달라 하니 하나님이 해줄 리가 있습니까? Someday you will become true. 언젠가는 그거 될 거라고는 생각에 내 건강도 돈도 시간도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 자유를 얻음으로 마음껏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원 바라고 원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과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을 하고 타작마당에 가서 눕는 것 외에도 너무 많아요.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 그 룻이 나오미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려고 할 때에 대가가 없는 게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딱 품고 바라고 원했더니 그냥 항상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룻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건 간단하게 보겠는데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하는 말 뭔 말인지 알죠? 섹스 어필이에요. 그 젊은 여자가 나이 든 보아스 앞에 이게 벌거벗고 누워 있다 말이야. 그 얼마나 어떻게 볼 때 요즘 젊은 여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성적 수치. 그 성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 룻이 단순히 보아스에게 섹스 어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룻과 보아스가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였어요. 그 시대. 그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집안의 그 대를 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보를 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그 권리와 그 룻이라는 그 자존감을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놨어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12절에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너에게 있단 말을 해요. 그 율법의 규정상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의무는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보아스도 아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순번이 한참 뒤인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근데 만약에 이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이 보아스에게 이거를 기업 물을 자를 요청했다가 보아스가 아이고 난 나이 먹고 이 지금 기업 물러서 어쩌자는 거냐 하고 딱 끝내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에 위반했고 그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딱 그 소문이 퍼져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죠. 자기의 삶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 나오미가 1장 11절부터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근데 그거를 잘못 보아스가 노 해버리면요.
끝이에요. 그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뭐가 반복됩니까? 이 밤에 여기에 머물러라. 14절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여 할지라, 그 말이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그냥 가서 요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남한테 알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걱정하는 건 자기의 평판도 평판이지만은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 마을에서 지금 현숙하기로 유명해요. 근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그가 쌓아놓은 명예가 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명예가 무너진 것이 어려운 문제지만은 고대 사회에 조그만 마을에서 명예 잃어버리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를 묻는 이 자체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룻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치러야 할 대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고려하고도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을 기쁨으로 삼고 그 기업 물을 자를 향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한 해를 내가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지위를 얻고 어디에 취업을 하고 뭘 한다 그러면 자기의 건강도 인생도 가족도 행복도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희생한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냥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러시냐고. 그리고 아예 한 발조차를 내딛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세상을 이루기 위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의 조건이 따라 붙어야 돼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룻은 전혀 다릅니다. 룻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룻기 2장 10절 말씀에 그 3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 룻기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선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룻을 축복하기를 원할 때 처음 등장했던 그 선대하심과 그리고 인애와 은혜가 사실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한 말씀의 동일한 반복이에요. 여러분, 룻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자기 사랑? 자기 안정? 자기 성공? 그걸 위한 자기 희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삶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될 때 룻은 그것을 위한 하나하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 처음의 인애가 아니죠. 처음보다 나중의 인애가 더하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소원들,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자유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덮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꿈을 이루시는 Someday you will become true가 아니라 Now here, well done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마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새해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올해는 그 말을 반복을 해요. 하나님 작년은 이랬는데 올해는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숫자 하나 바뀌었습니다. 2021.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항상 내 마음의 자기 안정감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올해는요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막 말씀 뽑기 합니다. 그 말씀 뽑기 중에 나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올해는요를 반복합니다. 아니요. 올해는 될 수 있는 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올해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소망할 때 올해는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 반디일의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이 찬양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